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170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이요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가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목표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거룩이 무엇이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의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요, 우상숭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숭배를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17장에서도 이 도축에 관한 법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연관시켜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대로 이 하나님을 그 방식대로 섬겼었고, 또한 그들이 섬겼었던 이 신들, 애굽에서 섬겼었던 신들을 이제 들에서 섬기는 모습들이 보여졌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짐승을 잡지 말고 여호와의 회막 앞에 와서 그 잡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아닌 이 우상숭배가 아닌 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르쳐 주셨어요?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위생적으로 기생충에 감염될 수도 있고, 또한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고 그 생명을 취하는 이 피 먹는 행위들을 이제 금하신 것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 우리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법들이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피를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막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규정짓진 않지만,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기에 끓여 먹는 것까지는 요즘에 용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끓여 먹거나 삶아 먹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피째 먹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선지 같은 것들 굳이 찾아 먹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도 먹는다고 해서 죄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어제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이 피째 먹는 것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 눈으로 이 부분을 볼 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상숭배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시대에서는 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피를 먹어서 신과 신접하고 그리고 연합되어서 신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째 먹으면서 그런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 앞에 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보여졌던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은요 가나안 풍속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그 백성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 규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시대의 가나안 풍습이 어땠을까요? 가나안 풍습 그리고 애굽의 풍속은요 아주 문란하고 음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갔을 때 아주 성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18장의 주제는요, 이 성에 관한 규례라고 우리는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성에 관한 이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자, 무엇을 말씀하시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2번이나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따라라 라고 하며 이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지켜 행할 것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성생활조차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성생활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생활이 얼마나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성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부가 관계를 갖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적인 영역, 그렇죠? 누구나, 그리고 나만, 그리고 대상자만 알 수 있는 이 은밀한 영역까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적인 영역, 그것은 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적인 영역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 자,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풍속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말로는 이 아마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마세라는 뜻은요, 이 유행, 세계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문화와 유행이 우리 가운데 있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유행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유행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의 생각으로 고착이 되어집니다. 그 고착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요? 애굽 땅의 세계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세계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무엇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습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가나안과 이 애굽 땅의 풍속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2000년, 아니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다른 말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유행이 아닌, 세상의 풍습과 세계관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는요 1절부터 5절까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4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좋은 사상과 훌륭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그 생각과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의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는요 그 세세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전반적인 내용은요 성적인 음란함과 물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을 보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체를 범하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근친 간의 성관계를 지금 살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근친 간의 성관계를 지금 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서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8절에서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네? 어머니의 하체나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나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풍습에서는 어떤 풍습이에요? 일부 다처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다른 어머니가, 배다른 어머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내들조차도 아버지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도 똑같습니다. 자네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딸, 자매나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딸, 즉 이복 형제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 가족과 친척 관계, 이 근친 관계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고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만큼 이 시대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근친과의 관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이런 기준 없이 욕망과 욕구에 충실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근친 같은 것들은 전혀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랑 필요 없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한번 이게 더 꼬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근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안에는요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이제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놓고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요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
욕구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거면은 우리에게도 모두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과 이 욕구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무분별한 욕망과 욕구 가운데 테두리를 만들어 우리를 바르게 가둬주며 그리고 바르게 다스려 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 기독교인의 삶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이득과 그리고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계속 뒤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까지는 이 근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9절부터는 살부치 외에 금지된 관계들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19절을 보면은 이 월경을 한 여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20절에서는 이웃의 아내, 이 간통에 대한 이것을 금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이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들을 금지하시고 23절에서는 수간, 이 동물들과 함께 교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를 모두 다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금지를 하십니까? 왜 이것들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모든 이런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더럽다라는 단어는요, 이 부정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부정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부정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 밖에 쫓아나가는 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6절과 27절, 2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에서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에서도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요. 29절에서도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 근신을 하고 다른 간통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이 수간을 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너무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란한 일들, 이런 일들이 구역질이 나는 일,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것이 다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숭배의 그 모습들은요, 풍습들은 어떻습니까? 이 음란과 성행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자신들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 신들에게 자신의 그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들을 이제 문란하게 보여주었죠.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복이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요,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1절에서 뜬금없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1절입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하게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잘 이야기하시다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몰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에서는 이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제 불로 태워 인신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왜 갑자기 몰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요, 그저 서로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나안과 애굽 땅의 풍습 안에서 신을 섬기는 모습 중에서 이렇게 난잡하게 성교를 가지며 이 함께 이제 몸을 섞으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너희들은 금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해내서 내는 것이요,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이 자신이 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조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며 더럽게 여기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지 말고, 또한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가두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이런 풍속들, 자신의 욕심과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에 이 시간 우리도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증한 모든 일들, 더러운 모든 일들을 일체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결단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들과 염혜랑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영석 집사님의 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